찬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 시간 깨닫고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만나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 먼저 나누어 보실까요?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멈출 수 없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도 울던 맘 아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래 내가 홀로 울던 마음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 목소리로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이 아니고 2장 1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이웃사촌 작년에 은퇴를 하신 조석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제가 신태희 목사님보다 몸무게를 많이 나가는데 항상 키가 작아가지고 할 때마다 마이크를 낮춰요. 저는 이제 요즘 제 마음에 이렇게 운행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불렀지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 이제 찬양에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졌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김경민 씨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이런 가사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것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런 막 찬양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한 제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이걸 꼭 하고 싶다 했는데 못한 것이 있어서 은퇴 후에 하기 시작한 것이 하모니카 부는 겁니다. 하모니카. 지금 4개월, 5개월째 배우고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하모니카로 한번 부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잘하는데 노니까 떨려요.
이렇게 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고 하모니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 때마다 제 눈이 이렇게 조금씩 열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를.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이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사실 나를 다 10달 동안이나 그렇게 품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내시면서 키워준 그 은혜는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부터 얼마나 나에게 또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냐, 또 학원을 잘 보내줬냐, 공부를 많이 시켜줬느냐, 또 크면은 또 유산을 남겨줬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도 놀라운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감사는, 뿌리 깊은 감사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은혜가 딱 마음에 새겨지면은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가슴 울리면은 비로소 효도 노릇을, 호자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을 해주셔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또 내가 지난 돌아보니까 다 그 은혜여서 사실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그 눈만 열리신 것도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뿌리로부터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은혜, 이 뿌리와 해당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쭉 읽으면서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럼 그 뿌리 깊은 은혜가 뭐냐? 2장 1절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은혜 하지만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지나온 모든 순간이, 내가 지닌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합해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은혜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 2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나 너희는 그때, 이전에 너희는 그때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었죠. 3절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와 허물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그리고 사단이 주는 밥을 먹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세월 살다 보면 몸이 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 종노릇 하고 영원한 지옥의 행보로 가야 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준 사랑, 이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이 아니죠. 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뭘까요? 허물로 죄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은 그 죄성에 끌려가지고 계속 죄를, 허물과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멀어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예 우리 죄성을 가지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옛 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이제 부활에 참여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허물의 종노릇 하지 않고 또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딱 빚어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말씀은 6절에 그 이야기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놀라운 말씀 제가 천천히 봅니다.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 일으켰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근세에서 빼놓으셨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버려 죽여버리고 부활에 참여시켜서 나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도 누리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은 죄의 종로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네들은 성령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새 것이 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티끌만한 그런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조종을 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은 나에게 그런 한 티끌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값없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어려운 자로구나, 너는 나에게 어렵다함을 받은 자야 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어려운 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만큼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생각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 많고 행하는 것도 죄 짓는 게 많은데 왜 내가 어려울까? 맨날 이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어려운 자다. 저는 이 신비를 풀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딱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셔가지고 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은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이것을 영어로 볼 때는요, righteousness라는 의의가 있어요. 요즘 띄워주시겠어요? righteousness라는 의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의입니다. 우리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룬 완전한 의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 이 구원의 보따리 안에 이 의의란 예수님의 의의가 나에게 선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나는 갚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justify라는 거. 너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 justifying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두 개가 혼돈이 돼가지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때로 내가 죄를 좀 지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열등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인같이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덧입은 우리를 바라보고는 너는 어려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려진 의의 문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에게 금면합니다. 더 이상 가슴 때리지 마세요. 죄도 없는 가슴, 죽을 죄인으로 가슴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를, 왜 자기를 정죄합니까? 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합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죄하는 데서 내가 자꾸 벗어나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목사들은 보면 자기 정죄에 많이 해요. 주여 저는 늘 부족합니다 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진리의 빛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줬고 그걸 바라보면서 어렵다고 했었는데 자꾸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부활의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니까요. 글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 용서 다 해주시고 그래도 죄의 죄성을 가지고서 계속 죄를 짓는 그 옛 사람을 십자가 딱 못 박아 죽여버리고 부활의 새 사람으로 다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선물까지 딱 입혀가지고 너는 의로운 자다. 주님은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만 아멘. 이건 해도 사실 막 우리가 더 이상 할 말 없을 만큼 은혜가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시어 부활에 참여한 것도 큰 은혜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이게 너무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늘에다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보좌에다가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지요? 보좌, 왕이 보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스리는 곳.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딱 주시고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면서 다스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뭘 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소서라고도 기도하지만은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 가라.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막 귀신을 향하여 떠나 가라. 괜히 그냥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 가라 하고 명령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뭐라고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신태희 목사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을 딱 읽으면 누가 보여? 신태희라는 사람 보여. 목사님 보여. 어제 임명호 사모님이 내가 제1의 개인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전. 나 사모님도 그림을 그렇게 또 우아하게 잘 그리는 줄 몰랐거든요. 딱 그 그림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누가 보여요? 임명호 사모님 보는 거예요. 작품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하늘 높이 보좌에 앉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의 완벽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목사님 왜 책을 쓰셨지요? 목사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빚어 만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알고나 계세요. 내가 하나님 작품인 것, 하나님의 글작품인 거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랬느냐?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뭐 하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이거 다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글작품이다. 그런 나를 만드신 주님, 그런 작품에 글작품으로 만드신 주님, 그 위에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저는 이 은혜가 뿌리 깊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면은 그런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입니다. 나. 이 나를 그렇게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시고 나면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나를 다가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정확하게 인식만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은총을 바라보고 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아름다운 선물을 다 거두어서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목사님보다 더 많은 믿음의 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광남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격려 박수로.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마지막 축도도 조석환 목사님이 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쓸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널 돌보주실 것을 축대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온 사랑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